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25장의 처음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짧은 한 절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 사무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장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두드러지는 표현은 다윗의 행동인데,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간다. 앞에서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적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그 장사하는 곳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겠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발에 대해서 지금 아내와 함께 비교돼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평가되는 반면에 나발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나발의 양 무리들을, 그 일꾼들을 잘 지켜주었죠. 그리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양의 털을 깎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축제처럼 그 날에는 그 기분도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잔치를 충분히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자신의 있는 수하들을 나발에게 보내는데, 여기에서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일단 다윗은 유다 지역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회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소년들을 보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하는 내용들이 6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단순한 문안 인사일 수도 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나발이 더 대적적으로 거부감 있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나발의 평가는 10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의 아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발은 사울의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잡은 고기, 이 축제의 날에 잡은 고기를 왜 줘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 손실이 없게 한 것이 다 허사다. 그에게 나온 것은 하나도 없게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야기하고 나발의 집을 치고자 했던 그 결정을 이 하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입니다. 이 하인은 지금 집으로 복귀한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고 또 목동들을 지켰을 때의 다윗의 상정,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성향,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충분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유추가 가능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5장 앞에 있는 24장과 뒤에 있는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인내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뢰하고 있는지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나발이 중심적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아비가일과 또 다윗의 성급함, 분노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준비한 예물을 먼저 보내죠. 그로 인해서 그 예물을 통해 다윗의 마음이 좀 풀어지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면서 다윗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일단 18절에 나와 있는 볶은 곡식 5세라고 얘기하는데 무게로 한 36kg 정도, 한 37kg 정도, 그 정도 되는 분량 한 부분이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 과일과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예물로 준비를 해주죠.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의 온 집안을 죽일 만큼의 분노인지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어떻게 쏟아내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내가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또 어떠한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필요했다면 광야에서 그 양들을 얼마든지 취해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 다시 그 힘을 잘 절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아니면은 불의에 대하여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분노가 정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를 사용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모든 분노의 표현들을 잘 다스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노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때 기뻐하시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